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옥마 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았는데 이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레 미제라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시대의 조각물을 보면 인체의 비례가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도 다리는 긴데 과도하게 긴데 손은 또 의외로 짧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실은 배칭이 좀 안 맞죠. 머리도 너무 큽니다. 이 그리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조각물인 밀러의 비너스를 보면 일단 팔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만 이 조형이 실제 인체의 비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리스 시대의 인체 조형물은 실제 인체의 모습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 수학적 비례에 따라 만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했던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인체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육체를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린 것이죠. 고대 올림픽 경기는 모두 나체로 진행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단련된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그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숭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육체를 완전히 긍정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육체를 부정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띠고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그 학파의 외견일 뿐 본질은 육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 것에 불과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육체를 통해서 얻는 감각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얻은 행복을 긍정하였고 이 행복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며 철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는 육체를 비롯한 물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물체가 아닌 비물질의 세계, 소위 영의 세계, 이제 그들의 말로는 이데아의 세계가 되겠죠. 세계를 더 높은 곳에 두려하였고 이런 사상은 훗날 신플라톤주의의 모체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 신플라톤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육체를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이 둘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육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현재 자신의 육체와 저 선수들의 육체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스스로 부정적인 세공을 갖게 되죠.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스토아학파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결론이 똑같기에 어느 부분에서는 행동도 똑같아집니다. 바로 육체를 값어치 없게 여기며 함부로 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자결을 굉장히 고결한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값어치 없는 육체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니 고결했고 또 그 좋은 육체의 감각을 포기할 만큼 높은 이상이 있었다고 여겼기에 또한 높이 여겼습니다. 즉 자살은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굉장히 고결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많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 신학에서 영과 육은 때로는 완전히 대립하는 것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더럽고 천한 것이며 오직 영만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죠. 분명히 바울 서신 안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및 기독교 신학은 절대로 육체를 천하거나 악한 요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이미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존재는 영이든 육이든 원래는 모두 선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세상을 왜곡시켰습니다. 그 결과 왜곡된 세상에 살면서 이 왜곡된 죄의 때가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인간 존재, 피조물의 상황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서 곤고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타라이포로스입니다. 비참한, 불행한, 곤궁한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미저러블이죠. 이 미저러블을 불어로 바꿔 읽으면 그냥 미제라블입니다. 스펠링은 똑같은데 음가만 하나 더 붙었죠. 이 제목으로 된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죠.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사실은 엄청나게 긴 장편 소설입니다. 저도 요약본만 읽어봤지 실제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됐다고 막 들었었는데 엄청나게 두껍고 긴 책이라고 하죠. 이 소설에는 정말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인간들의 비참함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죠. 빅토르 위고는 돈이 있고 없고가 비참함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비참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비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 장발장을 봅시다. 그는 돈이 없어서 비참해진 인물입니다.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갇혔고 탈옥을 시도했다가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출소한 후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한 성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은으로 된 교회의 성물을 훔쳐 달아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성당을 담당하고 있던 미리엘 주교는 그를 용서하고 경찰에게 이 식기는 내가 준 것이다 라며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 덕분에 장발장은 풀려났고 주교의 사랑에 감동한 장발장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주교에게 받은 은식기와 은촛대를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이름을 바꾼 후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어 마침내 시장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사람을 도우며 또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를 추격해오는 자베르 경감이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팡틴이라는 불쌍한 여인이 낳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결국 자베르와 싸우게 되죠. 이 장면이 참 대단한데 이 자베르와 결투를 하면서 장발장 안에 가둬놨던 폭력성이 되살아납니다. 장발장은 새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그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했던 가난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른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던 과거와 폭력이라는
비참한 말이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부를 얻었지만 그 비참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자베르는 여전히 장발장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죽어가는 자베르를 그냥 외면했다면 장발장은 그의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오히려 자베르 경감을 살려주지요. 장발장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에서 큰 충격을 받은 자베르는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런 자베르 또한 비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지키고자 했던 법이 오히려 그를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켰던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소설에는 다양한 비참한 상태에 처한 이들이 나옵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처한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장면도 나오죠. 이 소설은 가난, 정치 혹은 영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 즉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장발장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는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미리엘 주교의 사랑, 아직도 남아있는 악의 찌꺼기 때문에 고뇌하던 그의 영혼을 위로해준 양녀 코제트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사랑과 행복을 빌어주며 희생한 장발장의 사랑 등이 결합되어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죠. 이 소설이든 영화든 뮤지컬이든 레미제라블의 원작자 빅토르 위고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 안에 담긴 구원의 모습은 굉장히 가톨릭적 구원의 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공고한 상태는 매우 다양하며 그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은 이런 사랑의 대행자들을 통해 구원받은 장발장의 구원 여정 이야기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가장 큰 사랑의 대행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다시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누가 나를 건져내랴란 질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답이 이어서 나오죠. 이 비참함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부정하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육체를 긍정하는 쾌락주의도 아닌, 그리고 돈도 아닌, 사회적 지위도 아닌, 뜨거운 정치적 열정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도 아니죠. 정치적 혁명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인생의 비참함에서, 죄인의 곤고함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비참함에서 벗어날 것만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만 해결되면, 가족의 문제만 해결되면, 지위가 올라가고 정치적 구조가 바뀌면 여러 종류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하죠.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는 비참함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서 건질 수 없은 그런 헛된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곤고함이나 비참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와 다른 일을 위하여 항상 예수의 구원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도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구조 개선 등 다양한 구원의 동아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구원만이 곤고함과 비참함에서 건져줄 수 있음을 믿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날마다 수천 명씩 증가하는 확진자와 중증 환자의 상황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괴롭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국가는 구원의 손을 내어줄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사회적 지도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바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